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말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첫째,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를 못 믿도록, 예수를 믿지 않도록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너 그럼 예수 믿긴 믿어. 그런데 무엇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뭐로 취급해버려? 율법주의자로 취급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신약에 들어있지 않고 구약에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을 무시하면 이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는 모든 방법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들어있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이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려고 하면 뭐라고 몰아세워? 율법주의자로 몰아세워요. 그럼 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느냐?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율법이 폐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왜 율법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요? 율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다 율법인데 이거 폐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끔 말합니다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로 흘러가요. 하나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 또 하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주신 말씀.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은 당연히 폐해졌지. 누가 와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은 당연히 폐해졌지. 그러면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져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 이방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구만 소유할 수 있어?
이건 유대인들에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유할 수 있어. 이방인들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다. 이 말. 어떻게 하셨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은 폐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은 완전하게 하셨어. 그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할례 누구에게 줬어? 유대인에게만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월삭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어. 유월절, 맥추절, 자 77절이라고 합시다. 유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요. 자, 그 다음에 요 절기 때 지키는 안식일이 제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 안에 절기의 안식일을 5번 지켜요. 절기의 안식이라는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요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절기 때 지키는 안식일이 있어. 절기의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일 폐해졌어요. 그런데 안식일도 강화가 되었어. 안식일은 폐해진 안식일도 있고 강화된 안식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폐해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줬던 절기의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그런데 자, 절기의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안식일은 절대 폐해지지 않고 완전하게 하셨어.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안식일 말고 자 계명의 안식일 있잖아요. 계명의 안식일 엿새 동안 힘써서 지켜. 자, 그들은 거룩한 주일, 오늘날 다시 말하면 7번째 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토요일을 7째 날, 토요일을 주일처럼 지켰어.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이방인들에게 주신 계명, 창세기 2장에 주신 안식일.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만 안식할 수 있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게 하셨어. 그런데 여기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폐해진 율법과 완전하게 하신 율법. 그런데 무조건 다 폐해졌대. 다 폐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폐해진 것과 완성하신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줬어요. 말씀 3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2번째 네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쉐마의 말씀이 있어요. 쉐마.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가지신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권리도, 그냥 로고스는 뭐만 해야 돼? 순종만 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약속을 지키시면서 역사를 이루셔. 자,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쉐마. 뭐라고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의 뜻이에요. 뭘 들으래? 어떤 말씀을 들으래? 내가 진작에 여러분들이 머리 나쁜 건 진작에 알았지만 뭔 말씀을 들으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래.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 아래로 이웃 사랑하라. 이 사랑 속에 모든 계명에 다 들어있어. 자,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순종했어. 사용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어. 다 이루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소유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이 혼자 가지신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셔서 내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 자,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점령해 갔어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보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을 가졌던 이스라엘, 자, 로고스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아무리 대단한 순종을 했어도 영토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영토를 점령했어.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가진, 레마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믿음으로 사용하고 점령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점령해 나가요. 그러면 누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할 때 듣는 사람만 쉐마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 하고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해 버렸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쉐마가 됩니까? 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휴지에 쓰레기지, 아무 의미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 율법이 폐해졌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느냐 하면서 율법주의자로 몰아세울 때,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자, 말씀에 율법,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나?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가 돼야 안 돼요. 안 들었으니까 들어야 쉐마지. 들어야 쉐마지. 들어야 쉐마인데 안 들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쉐마가 됩니까? 쉐마가 안 되니 어찌 레마가 되겠습니까? 레마가 안 될 때 소유도 못하지, 사용도 못하지,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질병이 오면 질병에 강타당하지, 저주가 오면 저주에 고통당하지, 사망이 오면 사망에 의해서 짓밟히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마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쉐마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들으라고 했더니 유대인에게만 준 폐해진 율법을 들으면 또 안 돼요. 유월절도 양 잡아가면서 유월절 지키는 또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건 이미 폐해졌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는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핍박을 가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 하나님 말씀 처음에는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참 예수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예수 믿었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때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욕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아멘 좀 하지. 다 쓰레기장 갖다 버릴라. 욕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때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무슨 그저 그냥 아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그러면 마귀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했더니 그래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잖아. 근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가감된 말씀, 변질된 말씀을 딱 들이밀고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 말씀대로 산 거예요? 변질된 말씀, 가감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늪에, 이 함정에, 이런 덫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했어요.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가장 먼저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범한 죄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한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범한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먼저 1장으로 가보십시다. 2장으로 가보십시다. 1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동산 안에 있는 실과를 어떻게 하래? 네 임의로 먹으래.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뭐예요? 자유의지야. 이것은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임의로 먹으래. 어떻게 하래? 임의로 먹으래. 그래서 임의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에 두 가지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목요 성경 공부 때. 두 가지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택의 자유요, 하나는 의지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이야. 선택의 자유고 의지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임의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절 보십시다. 자, 아니 2절이라네. 17절인가? 17절 보십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지 말어라. 먹지 말라. 두루뭉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지. 둘이 표리부동해. 확실히 먹지 말래. 세 번째, 먹으면 어떻게 된대? 정령 죽는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정확합니다. 임의로 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부동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하와라는 사람이,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더하고 빼고 변질시켰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의 혓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질문을 야리꾸리하게 헷갈리게 하는 거요. 이게 뱀의 혓바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남을 함정 빠뜨리기 위해서 말하지 마셔요. 남 함정 빠뜨리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에, 세워주기 위해서 축복하는 언어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누가 말했어? 시작. 여자가 누가 뱀에게 말했어요? 말하되 누가 말했어?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여자가 말했어. 선악과를 먹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여자의 말이요. 여자의 말. 이건 결과라 이 말이에요. 결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보세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뭔가 허전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이 안 됐어. 뭐가 빠져서 뭐를 감했어? 네 임의로. 다른 것은 다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도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배도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호박도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지영이가 호박을 가져갔는데 추수감사주일 때 네가 가져갔지? 그 큰 거를 얼마나 낑낑거리면서 그 듣는 거 봤지? 들지도 못해가지고 호박이 저를 들었어요. 제가 호박을 들었어야 되는데 낑낑거리면서 들고 갔더니 오늘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어요? 교회 전부 다 와서 먹으라고?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챙겨줬어야 돼. 챙겨주라고 그랬는데 호박죽 좀 가져가서 혼자 잡수지 아무도 주지 말고 지영이 먹었으니까. 자, 호박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하게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을 수 있대? 임의로 먹을 수 있대. 그런데 하와는 뭘 빼먹었느냐? 임의로라는 말.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라 이 말.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의지. 이게 인격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에는 반드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임의로가 없으면 우리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인간이 되면 우리는 절대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왜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선택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사망이 될 수도 있어. 이것이 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상이 될 수도 있어.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로 인해서 생명이 될 수 있고 사망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임의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임의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신앙의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 임의로에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그냥 무시해버리,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이건 무시하는 거. 임의로라는 임의로를 빼면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명진아 마스크 바꿨어? 마스크 좀 줘야지 쟤한테. 마스크 하나, 제가 마스크를 빵꾸 나가지고 마스크가 이거 하나 갖다 써. 왜 나 목사님에게 돌격하고 그러냐? 깜짝 놀랐네. 임의로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임의로를 무시하니까 다 책임을 전가시켰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 이 임의로 벌써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가장 먼저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한 죄를 범했어. 감했다,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임의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의 이 인격,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해서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가 빼졌죠? 네. 자,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먹지 말라고 했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 먹지 말라고 한 건 사실인데 만지지 말라고 있어요 없어요? 만지지 말라 이건 없어. 그러면 뭐 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 가해버렸다 이 말이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냥 선악과 먹지 마. 네 동산의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건 네 미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여기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 하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가했어. 더해버렸어. 예? 더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더해서도 안 돼요. 이론을 더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인간이 신학적인 논리로 기승전결이 분명해도 성경에 없으면 그 신학은 쓰레기입니다. 그 신학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여기요. 이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만지지 말라. 이 두 번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뭘 더해버렸어?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애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꼭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을 수 있네? 이것이 꼭 죽는다는 말 같지? 죽는다는 말 같지? 근데 이 속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감하고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결과가 뭐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결과적으로 뭘 저질러?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켜서 순종하긴 해. 말씀에 순종하기는 한다니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변질된 말씀을 주어서 변질된 말씀을 죽어도 순종했어. 천국 가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이것이 생명이 아니거든.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마. 근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마. 근데 말씀에 순종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변질된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아무리 순종해 보십시오. 여기 무슨 생명이 있는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지 말아라. 성경은 절대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쇠마가 되고 들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데 어떤 말씀으로 듣게 만들어? 변질된 말씀으로 듣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용해봐. 능력이 나타나나? 능력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송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11조를 안 해도 되고 주일날 일해도 되고 오늘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도 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변질시키는 행위죠. 그럼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 어떻게 된다고? 자,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켰을 때 선악과 딱 따먹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죄 사망? 예?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 이런 사건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18절) 보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다 지웠어요. 다시 적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변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더하면 어떻게 된대? 책에 여기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그냥 한두 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모든 재앙을 다 그에게 더해버리신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한두 가지입니까? 온역의 재앙, 황충의 재앙,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읽어보세요. 모든 재앙들을 다 더해버리신대. 이거 견뎌내겠어? 살아나겠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건 뭐예요? 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 딱 확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하여 버린대. 네가 말씀을 제하여 버렸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린대. 이건 구원받는다 소리입니까? 그건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소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이 잘못된 버릇을 뜯어 고쳐야 돼요. 괜찮겠지 뭐, 괜찮겠지, 안 괜찮다고 믿어야 돼요. 괜찮겠지, 설마,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 마귀의 작전을 봐라 이 말이에요. 첫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첫째, 예수 믿지 마. 이걸 오늘 3번이나 쓰네 지금. 두 번째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마. 너 말씀에 순종하지 마. 세 번째, 너 그럼 순종하려면 순종해. 아이고 알았어, 순종해. 순종하는데 너는 이걸 순종해. 그래서 변질된 말씀을 줘서 변질된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봐요. 성경이 얼마나 변질됐는가. 그럼 성경이 왜 변질됐느냐? 성경이 변질된 이유가 뭐냐면 신학자들에 의해, 첫째,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질돼요. 신학자들이 합리적인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일에 엄청나게 공헌을 했어. 신학자들이 합리적인 논리, 인간의 합리, 하나님의 합리 말고 인간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엄청나게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1980
1980년도에 1980년도 초에 어떤 부부가 스위스로 저 유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이민을 갔어요. 스위스로 이민을 갔대. 스위스로 이민을 갔는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대.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없더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 부부만 있는 거요. 근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가 설교의 제목이래. 몇 년도에 그게? 1980년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 80, 90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80년 되면 40년, 벌써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40년 지난 지금은 더 성경을 부인했겠지. 더 성경을 더 많이 부인하겠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니까. 이렇게 변질시켜? 예? 가감하고 빼버렸어. 두 번째는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켜요. 왜냐? 성도들이 11조를 드려라 할 때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11조 해라. 11조 안 하면 이건 싹 다 도둑놈이야. 도둑놈. 11조 안 하면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축복받을 줄 알아? 너희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할 거야. 어? 어두운 말이에요? 밝은 말이요? 어두운 말이지.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지. 적극적인 얘기, 소극적인 얘기예요? 소극적인 얘기지. 어? 자,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둡게 느껴지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요. 영적으로는 빛이고 생명이고, 자, 육신적으로 볼 땐 부담이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 11조 강조하는 교회를 안 와. 사람들이